오늘 제목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목 말씀드립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저자가 한국에서 퇴직금으로 차린 음식점, 카페가 빨리 망하는 이유를 그 책에 적어놨습니다. 은퇴금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음식점을 여는 경우가 있고 카페를 또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열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뭘까? 할 때 이분은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 망하는 것하고 카페 망하는 것하고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문제랍니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음식점을 열고 카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음식점이나 카페를 가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음식 맛으로 어떻게 음식점을 열 생각을 했을까? 이런 곳에 카페를 차리면 사람들이 오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주인은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게나 카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내려놓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도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연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그 학원입니다. 학원. 좋은 학원을 자녀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믿음입니까? 좋은 학원에 보내서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어떤 약속이 있을 때 차를 끌고 가기보다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낫습니다. 왜 지하철을 탑니까? 지하철을 타면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 이 세상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못 나갑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믿음이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 어떤 믿음이냐?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이건 질문 자체에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다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다 똑같을까요? 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다 믿음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유효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어떤 믿음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믿음이 있고 유효기간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될까요? 유효기간이 없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은 유효기간이 짧은 믿음인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없는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셔서
여러분,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유효 기간이 짧은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는 믿음이다. 자, 유효 기간이 짧은 믿음은요, 예수님을 내게 따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는 믿음이 유효 기간이 짧은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는 교회입니다. 회당장은 보통 한 회당에서 3명씩을 세운다고 합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의 어떤 예배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중에서 선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그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린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하는 행동은 마치 어떤 대단한 권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앞에 있는 예수는 목수 출신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싹 엎드립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보십시오. 내 어린 땅에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어린 딸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손을 좀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야이로가 딸에게 이런 병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한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리가 없죠. 왜 하겠습니까? 회당장이 왜 그 전직 목소 출신 앞에서 왜 납작 엎드리겠습니까? 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많은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사람들은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구원자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았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향해서 귀를 엽니다. 왜 그럴까요? 급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학에 수용성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보통 복음을 안 듣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낯선 환경,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갑니다. 새 학교에 들어갑니다. 이사를 합니다.
출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실직, 사별, 이혼,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복음의 귀를 열더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닫혔던 귀를 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듣지 않는 사람들 중에 고난의 때에 귀를 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이게 저 같은 사람이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고 자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도 자식의 신앙은 아버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뭔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뭐가 일어날까요? 고난, 환난, 하여튼 무슨 종류든지 뭔가가 일어나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21절 말씀 7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은 힘든 것인데, 그런데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 말씀에 귀를 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자, 믿음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 그러면 내 딸이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좀 주관적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딸아이 몸에 손을 대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믿음에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전한 방식을 예수님이 따라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청에 반응합니다.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이로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때 야이로는 아마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내 딸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가시질 않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안 가십니다.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야이로가 옆에서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뭔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저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멈춰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병은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가시면 되는데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과 하는 대화 자체가 저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많이 나중에 하시든지. 근데 지금 자기 딸은 죽어갑니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가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딸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낫는다는 것이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믿음은 종료입니다. 그 믿음의 기한은 끝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딸이 죽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기한이 짧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시한부 믿음입니다. 기한이 짧은 믿음입니다. 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의미 있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믿음 가지고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 듣고 교회 나오면 교회 가면 복 받는구나.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11조 하면 물질적으로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그 원하는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잘 못 받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믿음대로 다 되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 오는 것이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요즘 또 날씨 더우니까 주일날 오는 발걸음이 더 무겁죠. 1분만 더 이렇게 집에서 그죠? 시원한데 좀 이렇게 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처음에 그런 믿음대로 된다면 신앙생활이 중단될 까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중단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유효기간이 짧은 믿음입니다.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에 요즘 신앙생활 참 재미가 없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참 재미가 없어. 이런 혹시 마음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혹시 이런 고민.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유효기간이 다 해가는 믿음입니다. 지금 얼마 안 가서 이제 유효기간 끝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내 안에서 시작된 믿음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진짜 복을 못 받습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믿음은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믿음은 뭘까요? 두 번째입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효기간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속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좀 말도 못하고 막 옆에서 그죠? 그런데 야이로는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이 될 때, 의심이 될 때, 회의가 찾아올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다림, 인내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이로는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35절 보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로는 좀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 집에 사람이 와서 아마 사람 볼 때마다 아마 볼 때 아이고 이거 무슨 나쁜 소식 가지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때 야이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의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선생님 보내드리십시오. 이제 선생님 보내드리십시오. 이제 선생님 우리 집에 가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빨리 가서 장례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마 성질이 좀 불같은 사람은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아마 욕 한 바가지 하고 예수님을 떠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도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났습니다. 그 믿음은 파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갖고 있던 믿음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건 뭐 효력 끝났습니다. 유효기간 끝났습니다. 새로운 믿음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떤 내면의 딜레마, 아픔 가운데서 주님은 그에게 다른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믿음 계속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유효기간이 짧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갈아타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버스 갈아타셔야 돼요. 비행기 갈아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따라 좀 가시오 할 때 예수님은 오냐 하고 예수님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 피 흘리는 이 병을 안고 있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이 믿음도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예수님께 안 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수정해야 됩니다. 차 바꿔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곧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따라 와야 된다는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줘야 된다는 믿음에서 바꿔 타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맞추겠습니다. 이게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예수님이 내 따라와야 된다는 이 믿음에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도권을 예수님께로 넘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주도권을 예수님이 갖고 가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따라오다라는 표현 보시면 예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야이로 가자는데 그냥 쭉 따라오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믿기만 하라 하부터는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죽음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합니다. 지금 그 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잔다라고 하십니다. 그 야이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고 하나? 이분 좀 이상한 분 아닌가? 이분 내가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무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하고 그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가 시신이죠. 그 아이에게 가서 잡으시고 말씀합니다.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귀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니 아이가 당연히 먹겠죠.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라는 이 믿음은 뭘 보게 한 믿음입니까? 무슨 결과를 일으켰습니까?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야이로는 내 딸 지금 그 병에서 노임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 고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병 안 걸립니까? 여러분, 사람은 평생 한 번만 병 하나만 걸리고 다른 병은 안 걸립니까? 아니죠. 이 병도 걸리고 저 병도 걸리고, 이 병 나오면 또 저 병 걸리고, 또 2개도 동시에 걸리고 3개도 동시에 걸리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에서 노임 받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근본을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이 병에서 노임 받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건져내심으로 인간의 근본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은 야이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요, 절대 못 만들어냅니다. 주님이 그를 끌고 가시고 그는 따라갔을 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이지 않습니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습니다. 궤도 수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부수십니다. 그걸 부수십니다. 그걸 부숴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수시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동적이 되고 하나님이 능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수동성입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수동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마음에 실망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주일을 안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무조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무조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나오셔서 여러분 졸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배 졸지 마시고 귀를 쫑긋 여십시오. 사는 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믿음은 유효기간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유효 기간이 없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이 맞추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성령께서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십니다. 예배는요,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자, 그 선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슨 선물 줍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죄악된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살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 속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전부 이 땅의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고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인데 이 땅에 전부 그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생성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뭘 기대합니까? 영원, 영생,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마음 속에는요, 영생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기대치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이 짧은 믿음은 빨리 버리시고 갈아타십시오. 유효 기간이 없는 믿음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출 때 내 꿈을 거기 맞춥니다. 내 야망을 거기 맞춰야 됩니다. 내 야망에 주님 따라오십시오.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맞출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죽음 넘어 영생, 구원, 영원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더운 가운데서 또 예배에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유효 기간이 짧은 믿음 붙들고 흔들흔들하지 마시고요, 유효 기간이 없는 그 믿음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